우리가 먼저 말씀을 집중해서 함께 교독하는 가운데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57면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함께합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본문의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양쪽이 앞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전국을 뚫고 우리가 늘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어느 때보다 믿음의 승리가 이루어져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방역 방침이 달라져서 우리가 이제 내일도 달라지지만 18일 이후에는 노 마스크를 선언하게 되었는데 그만큼 우리 교우들이 건강에도 힘쓰시면서 믿음 생활에 더욱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의 제목은 민족의 운명을 책임진 사람.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면 요셉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다 같이 보았기 때문에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님에게 특히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기도 했지만 반대로 꾸중을 듣고 끝날 수밖에 없었던 꿈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은 어쩌면 형제들 사이에 소위 요즘으로 말하면 왕따가 되기 시작했고 형제들의 미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유의해야 될 것은 지금으로부터 4천년이 가까운, 근 3천이 훨씬 넘는 4천년이 가까운 옛날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둬야 돼요. 우리도 지금 한 50년 전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벌써 얼마나 많은 부분에 차이가 납니까? 하물며 몇 천 년 차이가 나는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도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나이가 들고 연세가 높아지실수록 마음에 생기는 부담이 있죠. 나는 내 인생을 정말 잘 살았나? 잘 살고 있나? 그리고 앞으로도 정말 잘 살 것인가? 여러분, 그 모든 해답을 우리가 오늘 이 성경에서 한 번에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가장 큰 바람은 아들, 딸들이, 손자, 손녀들이, 그리고 사위와 며느리들이 잘 되는 것이죠. 어떻게 잘 될 것인가? 그것도 오늘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요셉은 우리 현대, 우리 시각으로 본다면, 사회적 환경을 놓고 본다면 문제아로 성장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자그마치 형제간이, 배다른 형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얼마만큼 있었나?
물론 같은 배도 있지만 전체 형제 수는 12명, 그 중에 딸이 1명, 그리고 어머니들은 각각 달라서 4명의 어머니들 사이에서 태어났고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문제아로 클 수밖에 없는 요셉이라고 우리가 매도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이야기를 합시다. 요셉은 그가 어렸을 때, 아주 유아기 때 동생을 낳던 어머니가 난산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3명의 다른 어머니들 사이에서 눈칫밥을 먹으며 컸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야곱, 아버지인 야곱이 얼마나 관심을 가졌을까요? 야곱의 이야기를 하기에는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야곱은 처음부터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훔쳐서 도둑질하고 그리고 스스로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갈 정도로 비겁하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를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만나 주십니다. 밤중에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그 꿈에서의 복을 내려주시는데,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장대한 민족이 되도록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주십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잘못을 뉘우친 것도 아니고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왜 야곱에게 이렇게 복의 선언을 하시고 복을 주신 것일까요? 여러분, 모든 복과 인생의 성공과 승리, 실패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 비겁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몰랐던 바로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20년간이라는 세월 동안 변화시키셔서 그가 빈손으로 갔다가 아내를 4명이나 얻게 되고, 그리고 아들, 딸을 포함하여서 13명의 자녀를 두고 그가 한때, 두때, 여러 때를 거느리는 거부가 되어 돌아오게 하세요. 빈손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복을 주신 데에는 그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고 훌륭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예, 만약에 야곱이 자기 인생을 비관해서 외삼촌의 집에 갔다가 품삯이 자그마치 10번이나 바뀌었어요. 심지어 가장 큰 충격은 자기가 7년 동안 죽어라 하루같이 헌신하고 봉사해서 일했는데 사기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원래 자기가 사모했던 이는 라헬 동생이었는데 그만 언니를 덜커덕 아내로 얻게 되고 첫날 밤을 지냈는데, 첫날 밤을 지내고 보니 속아서 결혼했으니, 여러분, 이것이면 인생을 얼마든지 난리를 내고 참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만하죠. 그러나 야곱은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손길 아래 다듬어져 가서 야곱의 말년에는 정말 야곱이 선량하고 순하고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사람까지 바뀌어 갔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보면 우리 인격은 형편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의지해 살면 마침내 우리의 인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어떻게 됐든 어머니가 배다른 형제들을 낳아놓은 상태에서 거의 끝에서 2번째 이렇게 성장해가는 요셉이 얼마나 때때로 억울하고 속상했겠습니까? 이러한 요셉을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에 측은하게 여기셔서 특별한 은총을 베풀었는데, 그것은 관심을 가지게 했어요. 그 관심을 가지는 가운데에서 야곱은 이 요셉을 통해서 이야기를 주로 보고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성품이 올곧았어요. 사실을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가 이 요셉을 의지해서, 오늘 우리가 성경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가죠.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나쁘게 말하면 의리가 없는 것인데요, 좋게 말하면 아버지가 믿을 수 있는 건 이 아들밖에 없었기에 이 아들을 통해서 올바른 보고를 받았다는 것이죠.
재산이 어떻게 관리되어 있는가? 그 당시의 재산은 양떼를 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요셉이 올곧게 성장한 이유는 딱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야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도록 자녀들을 가르쳤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베델의 하나님이죠. 그러나 그 베델의 하나님에 대하여 제대로 마음에 자리를 잡은 것은 요셉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도 알게 됐죠. 어려서 친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 문제아로 클 가능성이 몇 %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이렇게 자라난 것은 바로 신앙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에 와 닿아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그 다음에 형제들이 또 올바르지 않고 또 배다른 형제들이고 또 어머니들이 그렇게 셋이나 있는 의붓 어머니들이잖아요. 이 속에서 큰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역사해 주시기만 하면 올바르게 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일일이 보호하며 우리가 돌보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최고의 양질의 환경을 만들어 주기를 원해요. 어느 부모님이 내 자녀를 문제아로 키우고 싶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뉴스에서 보듯이 아버지는 정계에 훌륭한 분이요, 어머니는 또 이렇게 훌륭한 의사요, 이런 집안에서도 문제 아들이 나오는 경우를 보면, 여러분, 꼭 그렇게 좋은 환경만 훌륭한 자녀들로 성장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죠. 성경에서 가장 핵심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기를 것인가요? 성경을 보면 야곱이 마음에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할 때 두었다고 했어요. 이 마음에 두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품고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둔 자녀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을 품으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어쩌면 늘 깨어서 기도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난산으로 세상을 떠난 아내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훌륭하게 되기를 기도하는 이 야곱의 발음과는 달리 형제들은 오히려 요셉을 질투하게 돼요. 어쩌면 요셉만 그렇게 신용하니까 아버지에 대한 불만도 여기에 쏟아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요셉의 행동이 나왔는데, 그것이 바로 형제 간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의 적이 돼서 온 형제들이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까지 미워하게 되었나? 성경을 보면 죽이려고 했다 그래요. 여러분, 현대사회 속에서 아무리 형제간들이 불화를 해도 형제간이 형제를 죽이려고 하는 가정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요셉의 가정, 얼마나 큰 문제를 안고 있는 문제의 가정인가. 요셉은 결국 죽음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천만으로 일어난 일은 무엇인가? 형들이 묘책을 짜냈어요. 근데 이 묘책이 너무나 나빠요. 죽이는 대신에 팔아버리자, 노비로 팔아먹자. 그래서 지나가는 상인에게 돈을 받고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런 다음 아버지는 속여요. 감쪽같이 그 옷에 피를 칠해가지고 요셉의 옷을 보이며 악한 짐승이 잡혀 먹인 것처럼 완전 범죄로 위장해버렸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슬퍼했겠습니까? 이제 야곱이 그동안에 관심을 쏟았던 요셉에 대한 사랑은 누구에게로? 나머지 형제들에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형제들은 공동의 적을 제거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보다 더 뛰어난 것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 길을 어떻게 인도해 가기를 원하셨는가? 노예살이로 끌려간 요셉을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의 시위대장 집에 노비로 팔려 들어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이 작은 집, 자기 야곱의 집에서 그는 아버지 밑에서 귀여움과 사랑도 받지만 그 눈으로 보여지는 시야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 왕국의 시위대장의 집안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노예살이를 하는 동안 피치 못할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노예는요,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고 가라 그러면 가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라 그러면 하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군대보다도 더한 강력한 강도 높은 훈련을 받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속에서도 요셉은 잘 감당했어요. 결과적으로 요셉에 대하여 주인 보디발이 마음에 놓이니까 집안의 집사를 삼았습니다. 모든 것은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가 너에게 다 일임하겠다. 그만큼 충성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죠. 바로 보디발의 아내가 이 핸섬하게 잘 자라난 요즘 아이돌처럼 성장해간 이 요셉을 보고 마음이 뺏겼어요. 못할 짓을 자꾸 합니다. 유혹을 합니다. 그 자리를 피하니까 분통이 터져서 결국은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모함을 했어요.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억울한 감옥살이. 생각해보면 이 감옥살이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주인을 위해서 신의를 지켰고, 흔히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말처럼 주인 뭐 마님하고 어떻게 썸씽을 하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한 것이 죄가 되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마음속에 또 이런 것도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양심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제가 이런 취급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절대 원망하지 않았어요. 감옥에서 이 긴 세월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이 그의 인격을 닦아가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인격을 닦아가실까요? 여러분, 성경에 먼저 제가 사도행전 7장 9절과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듣기만 하세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될 말씀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전에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 설교를 한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에 되는 일이에요. 신앙심이 그런 삶을 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타한 환경,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다 내려놓고 성경은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야곱도 변화되어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지만 요셉도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 나와요. 자세하게 우리가 좀 마치 그 확대경을 통해서 보듯이 제가 성경 세 곳을 확대를 하겠는데요.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제가 인용합니다. 여러분 한 장 넘어가시면 돼요. 한 두 장 넘어가시면 39장 나오죠.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종종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먹을 때가 있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이 의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의식이 돼야 돼요. 39장 2절에도 보면 이렇게 돼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환경에서도,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서도 형통하게 하시고, 심지어 39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됐는가? 사무장이 다 요셉의 손에 맡겨놓고 그 맡긴 것은 돌아보지 않았대요. 23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더 이상 손볼 필요가 없어요. 인간이 한 것인데 사람이 한 것 같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것이에요. 이 결과가 어디에서 결정적으로 드러나는가?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만 범죄를 저질러서 왕의 노여움을 사서 그 감옥에 같이 요셉 옆에 왔다가 요셉이 꿈을 해몽해 준 대로 그는 복직이 됐어요. 까맣게 잊어먹고 지나갔죠. 그런데 바로 왕이 꿈을 꾸고 번민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술 맡은 관원장이 한순간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감옥에서 나에게 꿈을 해석해 준 소년이 있었는데 그 말처럼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왕은 요셉을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을 해몽하는 이야기를 듣고 창세기 41장 38절에서 39절에 이렇게 말해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이러면서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 그 자리에서 총리를 만들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수직 상승을 해버립니다. 죄수의 몸에서 국가의 국무총리로 한순간에 올라가 버리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이 뭐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큰 소리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매 순간 기도 제목이 그거여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잘것없는 인생, 어렵고 힘든 삶, 고통스러운 모든 것,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 사람들 앞에 나서기 싫은 것, 다 모든 우리 인생의 굴곡이 얼마나 많습니까? 알려지면 부끄러운 것들이 또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저런 모든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오직 못났으면 형제들이 팔아먹었겠냐, 이렇게 요즘 사회 같은 비판할 거예요. 그죠? 집안을 오죽 잘못 다스렸으면 그런 일이 일어났겠냐, 이렇게 또 야곱에게도 화살을 돌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인생의 굴곡의 고통과 아픔은 우리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이 우리 각자에게도 있다는 것이. 우리 각자의 가정사를 드러내보면 여러분, 아프고 힘들고 어느 분이라고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다 훌륭하게 되고 다 잘 살고 다 성공하고 다 멋지고 다 어디에 드러내도 자랑스럽기만 하고 그렇게 원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끝맺을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시간이 조금 가도 여러분들과 이 요셉의 이야기를 깊이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 속에 일어나는 감격과 기쁨이 있을 때에 우리의 상황,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을 뛰어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런 일이 잘 될 일이 잘 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귀 사단은 잘 될 일도 망가뜨리는 거예요. 잘 될 일도 무너뜨리는 거예요. 잘 되는 인생도 파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요셉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도록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여러분, 잠언 8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찾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 나는 더 이상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죠? 우리의 죄를 항상 회개하면서, 우리의 부족하고 허물된 모습을 항상 회개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하실 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구하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아들의 그 말을 마음에 간직했다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 아들을 통해서 하실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요셉은 결국 하나님의 복을 끝까지 받게 됩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좀 뛰어넘어갑니다. 여러분, 요셉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국무총리의 자리에 올랐어요. 국무총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왕을 대적하는 일 빼놓고는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뭘부터 해야 될까요? 여러분, 법을 바로 세워야 돼요. 요즘 우리 한국 사회의 화두가 뭡니까? 법을 바로 세워야 돼. 정의를 바로 세워야 돼. 이걸 가만두면 나라가 잘못되니까 바로 잡아야 된다. 과연 그럴까요? 제가 오늘 이 성경을 통해 말씀드리는데, 국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요셉은 뭐부터 해야 되느냐? 보디발을 잡아다가 법정에 세웠어야 돼요. 나는 불의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너의 부인 이러면서,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의의 이름으로 처단을 하고 국법을 바로 세워야 돼요. 성경에 그런 것이 한 절이라도 나올까요? 단 한 절도 나오지 않아요.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은요, 총리가 된 다음에 정의라는 이름으로 자기 가정부터 바로 세워야 된다. 수신제가 지국평천하라는 말이 있듯이 내 가정부터 바로 세워야 된다. 그래서 형들을 잡아다 놓고 일일이 재판을 합니다. 너 그때 왜 그랬느냐? 형제들을 전부 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형제들에게 복수를 할 수밖에 없었겠고, 그렇게 되면 요셉의 집안에서 누가 살아남았을까요? 베냐민과 요셉 둘밖에 안 남고 집안은 다 풍비박산이 났을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의 눈으로 바라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는 중요한 현실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는가? 그가 총리가 된 이후에 이 두 가지를 하지 않았어요. 그가 절대로 정의를 세우겠다는 명목으로 처단하고 법을 세운다는 명목으로 복수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 어떻게 했습니까? 덮고 넘어갔어요. 이거를 보면 현대 우리의 시각으로는 유야무야 넘어갔어. 그래가지고 나라가 서겠어? 그래가지고 뭐가 되겠어? 여러분, 이렇게 나오죠. 요셉의 가문을 보면 만약에 요셉이 그렇게 했더라면 풍비박산 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은 사라져버렸을 거예요. 신앙심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축복의 부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다른 길을 가면 안 돼.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께로 말미암아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아멘. 그 결정적인 말씀이 26절에 이렇게 다시 풀어져요.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았어. 야곱은 아버지의 복을 잊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복에 대하여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종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요셉이요, 끝까지 간 믿음의 길의 아름다움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지혜나 명철이나 자기의 판단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참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우유부단해, 왜 제대로 정리를 세우지 못해, 왜 저 모양이야 등등 여러 가지 비판을 들을 수 있지만 요셉은 그것 하나도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은 그 부패하고 문제 많고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콩가루 같은 집안, 어떻게 형제들이 동생을 죽일 생각을 했으며 노비루까지 팔아먹었을까 할 그들을 변화시키셔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장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요,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땐 가망이 없어요. 저 자식은 끝났어. 저런 자식을 통해서 내가 뭘 얻어? 우리 집안의 꼴이 이게 뭐야? 여러분, 여러 가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바로 그러한 자손을 통하여, 그러한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내 가정이 빛을 보고 하나님의 복을 보고 번성하는 역사를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이 이렇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축복의 말씀의 핵심이 요셉의 마음속에 이미 있었어요. 요셉이 어떤 마음을 가졌나요?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제가 여기 화면에 여러분들에게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다 같이 화면이 띄워지면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아직 못 띄워지나요? 네. 자, 5절부터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생각을 할수록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아니, 형들을 일일이 다 재판해도 모자란데 그 형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7절에 보십시오. 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6절에 보면 이제 흉년이 2년 지났기 때문에 아직도 5년이나 흉년이 있어야 돼요. 굶어 죽으라고 내가 직접 손 안 대고 복수하겠다고. 여러분,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형들을 품어요. 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이 형제들만 아니라 그 후손들, 그래서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이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먼저 보낸 것이 노예로 팔려온 것이라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러한 부분에서 분명하게 요셉은 자기가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사명감에 확고하게 있었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간적 이유도 들이대지 않고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도 우리가 바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분명하게 믿으면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 사명감을 우리 마음속에 분명하게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가 끝날 때까지는 여러분들의 소명이 끝난 게 아닙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는 여러분의 소명이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만 절망합니다. 내 나이가 있고 환경이 이렇고 내가 가진 것이 이렇고 내 형편이 이렇고 내 자녀들이 현재는 이 모양이고 등등등.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요셉은 절대로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알았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야곱도 요셉도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삶을 위대한 삶이 되게 만드셨기 때문에 야곱도 요셉도 위대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형제들을 정말 엄단하고 처단하고 그 자식들을 다 멸해도 시원치 않은데, 아니 거꾸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자녀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노예지만, 노예라는 말 안 쓰고 당신들 앞서 여기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나라 대한민국의 역사가 바뀌는 것은 국가의 지도자들이 이런 눈을 떠야 되는, 이런 지혜를 가질 때예요. 여러분, 한 가정 한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말씀에 여러분의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바로 세워져야 된다? 그것같이 부질없는 일이 없습니다. 부질없는 것은 바로 세워져야 될 대상은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부천 산성교회가 새로워지고 갱신이 되어지고 비전이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등불이 되고 비전이 되고 이 나라 국민들에게, 이 나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하시면 아무리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빠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로 든든히 서고 세워짐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저희들이 본 데서 그치지 말게 하시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중심적 사고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항상 따르고 순종함으로 나의 생각,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만을 세움으로 나도 잘 되고 이웃도 잘 되고 우리 모두가 잘 되고 이 나라가 잘 되고 가정과 가문이 잘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역사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중에도 저희들을 먹이고 입혀주신 하나님께서 이 어렵고 힘든 중에도 생활하게